샬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듣기만 해도 참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사역의 일성으로서 희년을 뜻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시며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지적하며 엘리야를 통한 주님의 은혜가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의 사람 나아만에게만 임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노하여 예수를 동네 밖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 밀어 떨어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빈들의 시험을 마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은 다름 아닌 고향 갈릴리였습니다. 기획자들의 눈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먼저 사역자의 근거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웃, 이웃에서 일터, 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 응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바야흐로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는 죄와 사망에 그들에 갇혀 신음하는 자를, 눈먼 자는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이 닫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눌린 자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억압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천국의 평안과 해방과 자유를 누릴 희년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희년이란 7번째 안식년 7월 10일에 선포되는 대속죄일 그 이듬해에 시행되는 은혜의 해, 주빌리로서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종된 자를 풀어주는 해입니다. 희년의 모든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고 유업으로 받은 땅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그 어떤 영혼도 돈과 권력에 지배받지 못하도록 하는 해입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희년은 언제일까요? 좋은 소식, 곧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시는 해가 우리의 희년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하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희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까? 은혜가 절실한 만큼 절실히 복음을 바라십니까? 복음으로 은혜의 해가 내 삶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영과 육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것이지만 불행히도 이 은혜가 그를 배척하는 고향에서는 크게 임하지 못할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속담대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란 반갑고 친숙한 사람들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선지자의 면면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선지자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를 온전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그들이 익히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치우침이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기근 중에 많은 과부들 가운데에서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서만 처함을 받은 것과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유독 수리아의 나아만에게서만 청함을 받아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던 사례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의외의 환경에서 의외의 사람을 통해 임하기도 하지만 익히 아는 환경에서 익히 잘 아는 지인과 가족을 통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참 증거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선입견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내게 임하실 은혜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강론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격노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동구 밖 절벽 끝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이 격노한 것은 예수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선지자를 배척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에게만 임하실 것이라는 논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성을 지적하는 메시지에 찔림을 받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찔림이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견으로 마음이 굽은 자는 찔림을 핍박의 명분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자연스럽게 벼랑 끝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배출한 그리스도 예수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는 벼랑 끝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의 선자는 예수가 아니라 복음을 배척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심판의 벼랑 끝에 설 자들이었습니다. 찔리는 게 많은 인생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딛고 서는 반석이 되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좋아합니다. 둘째, 무리 속에 숨습니다. 혼자서는 진리를 마주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살리는 정책보다 죽이는 정책을 택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베푸실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장차 겪으실 엄청난 핍박과 십자가를 예시하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밀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십니다. 이 30절 문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예수님이 위기를 모면하셨을까에 있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중개해 주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30절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에픽이라 불리는 서사체 문장을 연상시키는 규절입니다. 서사체 문체는 특정 사건을 역사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심플한 문장과 3인칭 주어, 전지적 관점을 사용하는 문체입니다. 저는 이 30절과 같은 문체를 성경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지엽적인 디테일을 거두어내고 오직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만 기록하는 문체입니다. 성경은 성경체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의 큰 흐름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벼랑 끝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 가운데로 그냥 조용히 지나가셨습니다. 무시의 강과 핍박의 파도 한가운데를 잠잠히 지나가셨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말씀에 찔림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옷을 찢고 회개하십니까? 경노하십니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시와 핍박 한가운데에서 잠잠히 걸어 나오십니까? 묵상을 맺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로 선지자로 고향에 오셔서 은혜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동네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임하실 은혜의 해를 묵상하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향 나사렛에서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한 사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은혜를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정 중독으로 눌렸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핍박과 무시와 배척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잠잠히 지나 강 저편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